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라를 살린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기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야 1장을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자식이 나를 거역했다, 그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떠나서 그 다음에 더욱 패역하고 그 다음에 잘 살기나 하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온 마음이 병들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또 새로 맞고 새로 맞은 흔적이고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더니 엉망으로 살고 상처투성이인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그 거역하는 자식을 보고 하나님은 와라, 오라, 와서 네 죄를 해결하고 오지 말고 죄 가진 채로 상처를 치유하고 오지 말고 그냥 그대로 오면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주홍빛 같은 죄를 내가 흰 눈처럼 희게 하리라. 이게 구약 전체,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인간은 도망가고 하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를 낫게 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죄인을 따라다니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아마 다 들어서 아시죠. 어떻게 그 애굽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시고 또 엄청난 기적으로 구원을 하셨는데, 그래서 모세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다가 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를 전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음란과 바알신이 있으니까 가기 전에 앉을 때나 설 때나 부지런히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라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죽으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는데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여호와를 떠나지 마라 계속 얘기하는데 어김없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곧, 아주 곧이에요. 곧. 그다음에 속히, 아주 속히 여호와를 떠납니다. 금방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우리 한국 조선 땅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정말 잘 사는 나라로 세우셨는데 곧 속히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떠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아주 자초해.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이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냥 내 안에 돈이라는 신, 만몬신, 자라는 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 해결은 다른 해결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고 죄를 져도 하나님께 가서 엎어지고 실패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면 성공입니다. 아멘. 이러한 때, 이 사사기, 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사사기 때인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속히 떠나고 곧 떠나고 바알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사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버렸다, 그 얘기예요. 저들이 왕으로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이길 원하셨는데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온 사사기는 지금 못지않게 우리나라처럼, 아니 세계처럼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고통, 또 나라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외세가 쳐들어오고 음란과 동성애와 막 그것이 막 그게 사사기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어쩌면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이 여인은 처음에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왔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해답인데 이 여인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이 레위 지파예요. 엘가나 집이 이 한나의 집안도 레위 지파인데 이제 첩을 뒀어요. 그렇죠? 분인나라는 첩을 뒀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상 오늘 읽은 본문의 1장 아주 참 의미심장하게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 말을 왜 이 기자가 썼을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어쩌면 분인나는 자식을 낳고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불신, 어쩌면 지금 이슬람은 10명씩 낳고 우리는 1명, 2명밖에 날똥말똥 그러고 낳고 또 말씀으로 안 키우고 이런 어떤 것을 엿볼 수 있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전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없었던 이 시대에 한나가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쏟는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이 메말랐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은 여호와 앞에 가서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면요, 오래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 만약에 아들을 달라는 말만 오래 한다 그러면 아들을 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뭐 영어로 give me a son 뭐 이럴까요? 아무리 해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기도로 바꾸면 참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또 영어로, 이 사람이 영어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기도해서 그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해요. 우리가 막 취하듯이 성령에 취해서 그냥 오랫동안 영어로 막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근데 처음에는 아들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오래 기도했어요. 근데 막 옆에 엘리 제사장이 아마 술을 좀 많이 먹는 제사장인가 봐요. 자기가 많이 먹으니까 한나 보고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하겠느냐, 술을 끊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한나가 공손하게 답을 하죠. 아닙니다.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슬퍼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나이다. 영어로 보니까요, pouring out my soul, 내 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내 심정을 여호와께 여러분 이룰 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해요. 내 심정을 여호와 앞에 털어놓을 수만 있다면, 쏟아놓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도 기도하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쏟아놓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찾으시면서 하나님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여호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도 이 백성이 이렇게 패역해서 엉망으로 살고 있어, 아주 고생을 자초하면서 살고 있는 내 백성들을 보면서 말씀하고 싶은데요, 말씀이 없어서 이 시대에, 성경에 나옵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요, 예배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절기도 있었고 실로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때마다 양을 가져와서 실로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실로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알아요. 나중에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그 3장에 보면 실로에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순종하는 한 사무엘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예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 그런데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 문제거리 때문에 기도하는, 눈물 흘리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만군의 여호와고 막 부르는데요,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독특한 이름입니다. 그게 아주 원어로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인데요, 그게 누가 불렀는지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저 골리앗에게 모욕을 당하고 40일 동안 모욕을 당할 때 이 다윗이, 그때는 어린 다윗이, 형제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한 다윗이 왔을 때 이 다윗이 너무너무 억울한 게 뭐가 억울하냐면 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그때 불렀던 만군의 여호와의, 내가 이 돌멩이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탁 했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이름이에요. 근데 이 한나도 이 이름을 부를 때는 아마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아들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나중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교회가 모욕을 당하는 것 때문에 억울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억울한 거지. 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이름을 불렀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삭도를 대지 않고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러 이 믿음의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제사도 안 가요. 예배도 안 가. 얘를 야무지게 젖될 때까지 키우는 거예요. 그때 젖될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기간이 길었을 거예요. 이유식도 없고, 그러나 어쨌든 오랫동안 한 5살까지 품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왜? 곧 떠나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기도와 말씀으로.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쭉 컨텍스트,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귀한 아들을 제가 보기에는 순종으로 심어줬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어릴 때 심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 요 3살만 돼도 어릴 때 심어. 엄마 말 듣고, 아빠 말 듣고, 부모 말 듣고, 어른 말 듣고, 순종의 영이 심어지는데요, 이 사무엘이 순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호와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죠. 그 상황을 보면 이 귀한 아들을
곧 보낼 건데 순종으로 키웠어요. 반대로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은 어떤 아시죠, 여러분?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게 만들었고 성전에서 여인들과 음란을 하게 만들었고 그러면서도 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자신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의 제사장. 그 집은 결과는 나중에 아시죠, 여러분? 폐가 망신했어요. 귀한 자녀일수록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반듯하게 키워야 돼요. 그렇게 키우면, 그렇게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한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주고 그러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 귀한 사무엘을 한나는 순종으로 훈련해서 하나님께 나중에 드렸어요. 얘가 그 엉망진창인 그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그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을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쪼르륵 가서 제사장한테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나 안 불렀다. 좀 있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또 세 번째,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구나. 그래서 가서 이번에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해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 어린 소년한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거기 뭐라고 하냐면 실로에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시니라.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제가 정말 아끼는 우리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 여러분의 교회, 제가 정말 이 강남 땅에 얼마나 거리를 헤매는 그 젊은이들, 그들이 정말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고 진리로 돌아올 수 있고, 여러분 좋은 교회를 더 많이 세우시고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세우셔야 돼요. 함께.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그동안에. 근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 앞에서 한나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아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때문에요.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여호와께 돌아오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부 하나님께 돌아오고 모든 외세를 다 물리치고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 평화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한 사람 사무엘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다윗의 자손 그 세우는 이 사무엘 누구 때문에? 이 한나 때문에. 한나를 찾으신 거예요. 한나를. 근데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개념은 있었겠죠. 그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희귀하여. 그동안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이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 그리고요 이 사람이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둡고요 비둔해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그런 아주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 3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고 말씀하기 시작하실 때 이제 가서 여호와가 부르는 걸 알고 가서 네가 이번에는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해라. 그렇게 가서 얘기했어요. 그때 자기는
얼마나 부러웠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부러웠을까.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저 어린 소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자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을까. 아마 어렴풋이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아직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아직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닿으면 그러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그게 문제죠.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아모스에도 나오고 계속 뭐라 하냐면, 이 어려운 때에는 양식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기근이 일어날 때 그것이 그 나라의 재앙이다. 여러분,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정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관절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먹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이 없어서 기근인 이 땅,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털어놓고,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 말씀하시는 그분. 귀를 만드신 분이 어찌 듣지 않으시겠어요? 눈을 만드신 분이 어찌 보시지 않겠어요? 입을 만드신 분이 어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분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나라의 문제가 뭐냐? 이 땅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 왜 아직도 북한의 저 백성들을 아직도 해방하지 못하고 이 기간이 길어지느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누구한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런 한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평소에 문을 못 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전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곳 저곳에서 눈물로 정말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고 결국은 이 한나가 사무엘을 키웠습니다. 사무엘을 키워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오실 길까지 예비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통로. 우리는 속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다음 세대의 여호와를 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했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다음 세대에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하라고 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속히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에 정말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금 제가 이 정말 다음 리더, 우리나라 리더가 누굴까?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 민중이라는 것은 그거죠. 한 사람이 올바르면 따라갑니다. 반대로 악한 지도자가 있으면 또 따라갑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의 자손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서 그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분 계십니까? 자기를 너무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쓰기만 하면, 담대하게 쓰기만 하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여호수아도 어떻게 나를 세우십니까? 다 그랬지만 두려워하라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만 쓴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써서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겁니다. 다음 세대가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먼 얘기가 10년 후에 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다음 세대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제가 한동대학교에 10년 있었는데요. 하여간 한동대학은 끊임없이 그 학생들에게 배워서 남줘라, 배워서 남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돌아가신 우리 김영길 총장님, 그분 묘소에 가면 그 묘소에 써 있어요. 배워서 남주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 Why not change the world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계속 다음 세대를 세우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우리 한동대를 보면요, 그 한 분, 김영길 총장님이라는 어쩌면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꾀도 없으시고 그런 아주 그냥 과학자예요. 아무것도 그때 당시는 모르시는 이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그러셔갖고 95년에 그 불모지에 학교를 하나 딱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키우기, 이 한 분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죠. 그래서 95년도에 이제 학교가 섰는데, 저보고도 이제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한번 학교를 방문해라. 그래서 여름에 갔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몇몇 교수 이렇게 후보자들이 같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얼마나 그냥 이 먼지투성이에 길도 없고 그냥 굴름은 그냥 논둥이고 굴름은 바다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건물이 하나 다 이렇게 올라서고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 총장님이 이 교수 후보들을 놓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보십시오.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와서 이곳에서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세계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십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은 하나도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보는 것처럼 정말 보는 거예요. 와, 그냥 너무너무 순진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와서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는데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그때 거기에 속아서 또 교수님들이 주르륵 갔어요. 저도 속아서 다 갔어요. 건물이 하나 딱 있어요. 그래서 한동 있어서 한동대학이라고. 근데 그때 학생들을 400명을 뽑았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선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고 정말 건물이라고는 하나 지금 완공도 안 된. 근데 그거를 또 우리 총장님은 막 다니면서 젊은들에게 막 뭐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함께 정말 다음 세를 일으킵시다. 그런데 거기에 또 속아서 학생들이 왔어요. 왔는데 그때요, 그 현수막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를 방문하러 왔을 때 거기 현수막에 딱 뭐라고 써냐면, 나를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런 현수막을 딱 붙였는데요, 믿음이 있는 청년들이 오다가 그 현수막을 보고 막 그냥 레마로 말씀이 들어와서 고대를 합격하고 연대를 합격하고 서울대 합격, 그런 학생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학교는요 극심하게 어려웠어요.
너무 월급도 안 나오고 정말 학교가 막 말할 수 없는 공격이 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가보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 돈도 한 번도 없었고요. 아주 그냥 빚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그 캠퍼스를 가보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 총장님을 세우시고 또 그 한 사람 뒤에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서고 지금은요 캠퍼스가 말로 달 수 없게 그냥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막 그냥 뭐 유엔에서 들어오고 어디에서 돈이 들어와서 학교가 아주 아름다운 학교가 되었는데요. 제가 지난 6월 30일에 우리 일주기 총장님 돌아가신 일주기라 제가 이제 갔어요. 가봤는데 정말 그 옛날에 그 불모지였던 학교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건 문제도 아니야. 하나님이 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뜻만 분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는데요. 쪼르륵 오더니 누가 교수님 하고 와요. 근데 보니까 이미 그 졸업한 졸업생들이 가서 공부하고 교수로 온 학생들이 20명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다 학생들이었으니 내 제자였으니까 덕수야 그랬더니 옆에서 교수님 그래서 내가 너 교수님이니? 내가 그랬는데 교수로 오고 또 막 세계로 흩어지고 곳곳마다 가서 여러분 이게 먼 얘기가 아니더라고. 그때 당시에 저는 뭐 먼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얘기했고 너희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도 얘기를 하니까 공부 되게 못하는 애들도 나는 지도자다. 이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키우시겠습니까? 안정된 직업 가져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이렇게 키우시겠습니까? 외제차 몰고 외식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도록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고난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너,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한다면 나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런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렸다가 쓰시고 기다렸다가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 이 나라에 평화가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은요 너무나 진실이고 현실이고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지금의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을 또 반면에 사탄은 이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말도 못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쩌면 이 한나를 찾으셨죠. 아니 한나가 하나님을 찾으셨을까? 하나님이 한나를 찾으셨을까?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엎드렸을까? 그러나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앞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시고 싶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싶으신데 누구한테 말씀하느냐? 선지자에게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누가 선지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심정을 들으며 처음에는 아들 때문에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이 땅의 황폐함을 보고 기도하면서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보고 너무너무 분해서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외치면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반듯하게 키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로 키워내겠습니다라고 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한나가 했던 기도가 오늘 본문 2장으로 가면 있죠.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좀 해주실 수 있으면 2장 2절부터 한번 우리 한나가 했던 기도를 같이 읽어볼까요? 네. 네. 자, 여러분이 성경을 다 펼치셨네요. 성경을 다 갖고 오셨으면. 예. 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시면 이렇게 막 선포하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대무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을 흑암 중에 감장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며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은 자를 높이시리로다. 아멘. 이 한 여인이 아들을 낳고 했던 기도입니다. 여호와같이 우리 여호와같이 거룩한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니까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높인 거예요. 이 한 여인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한나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억울해서 분해서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며 이 땅을 세워가며 그래서 내 자식을 야무지게 키워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고 어렵더라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 자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그 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이것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있을 수 있고 지금도 가능한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워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넘어져도 기도하고 실패해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돼서 이 땅을 고치고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런 날이 반드시 금방 올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